자, 우리 두 손 들고 시작. 아멘.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목사님께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가운 얼굴들 뵈서 너무 저도 기쁩니다. 올라오는데 대전에서 여기 오는 길 먼 길인데도 너무 가깝게 쉽게 온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은 좀 더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반가운 얼굴들 보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한테 문자했더니요. 그렇게나 빨리 오냐고. 와서 살아가는 분들 빨리 보고 싶어서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성교회가 40주년 창립 40주년이 되고 또 담임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스승 목사님 성역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일에 동안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앞에 강사 목사님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담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참 잘하시는데 저는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가 좀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목사님들 통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은혜 충만 되시고 성령 충만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두 일에 동안 여러분들이 세우신 앞에 분들 지금 11분 목사님들 만났고 제가 12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는 조금 못해도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은혜 충만 받으셨고 성령 충만 받으셨으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덜어서 은혜 받으시고 그죠? 그래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더 많이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쇼트트랙 경기 아시죠? 쇼트트랙 그 빙상을 이렇게 도는 계주 경기. 4명의 선수가 뛰는데 앞에 이제 맨 마지막 주자가 앞에 주자보다 한 바퀴를 덜 뛰나요? 한 바퀴를 더 뛰나요? 한 바퀴를 더 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쇼트트랙 경기의 마지막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주자가 되는 거고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지막 주자가 됩니다. 마지막 주자가 잘하면 금메달이 눈앞에 보이겠죠. 여러분도 오늘 다 모두 다 금메달 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 뭐예요? 앞에 주자들보다 마지막 주자가 한 바퀴 더 뛴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한 바퀴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뭐 중간에 피곤하셔서 낮에 일하고 오셨으니까 피곤하실 수 있죠. 또 요즘에 금요교회를 길게 안 하니까 저 목사님도 새벽 목사님들처럼 설교가 짧겠지 생각하다가 졸 수도 있겠죠. 졸면 누가 손해일까요? 조는 사람은 결승 꼬리지점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아쉽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성경에 띄울 때 힘차게 읽는 분들에게는 그 말씀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요. 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시편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가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니까 24시간 말씀만 읊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매일 아침에 통화하고 저녁에 통화를 해요. 아침에 7시 알람이 시계를 맞춰놓고 7시가 딱 되면 전화를 합니다. 저녁에 일 끝나고 퇴근하고서 하면서 전화를 또 하죠. 아침에 하루에 2번 전화를 해요. 매일 통화하는데 그렇게 기다려지고 통화하면서 반갑고 사랑합니다라고 매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올해 86세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65세, 20여 년 전부터 큰 수술을 몇 번 받으셨어요. 무릎 관절 수술을 양쪽 다 하셨고, 허리 수술도 하셨고, 또 대상포진도 크게 앓으셨고, 임플란트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 오히려 좋아지라고 했는데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노인정에 가면 그런데요. 노인정에 계신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그분들이 집이는 도대체 무슨 복이요?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냐고. 무릎 수술해놨더니 86세 할머니가 뛰어다닙니다. 제발 좀 뛰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다정을 하죠. 허리 수술하고 나니까 또 허리가 얼마나 뻣뻣한지요. 한 번은 길을 가는데 포크레인이 지난 겨울에 엊그저께 군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시청에서 나온 포크레인이 눈을 치우다가 포크레인 기사가 문을 열고 내리다가 저희 어머니 그분의 이마를 부딪힌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말이요. 안 넘어가려고 힘을 줬대요. 진짜 안 넘어가셨어요. 근데 이틀 후인가 제가 이제 어머니 이제 보러 내려갔는데 여기 이마가 한쪽에 이렇게 새카맣게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인 양반이 안 넘어졌으니까 안 다친 줄 알고 그 사람으로 이제 포크레인 기사를 달래고 이렇게 보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힘이 항상 이렇게 넘치신다라고 하는 말씀들 하시는데 물 연세가 있으니까 그 연세에 힘이 넘치면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래서 당신 생각에는 항상 힘에 자신 있는 거예요. 건강에 자신 있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잘 잡수고 대상포진도 심하게 앓으셨는데 깨끗이 나으시고 후유증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노인정 친구분들이요. 집이는 도대체 무슨 복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친구분들이 그러는데요. 아, 그 집이 저 아들 목사가 2명이나 돼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겠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왕석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보세요. 집이는 무슨 복이요? 한번 해보세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네. 이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1번 시작.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게 되니 복이요. 좋은 사역지 왕석계에서 쓰임받고 열매 맺으니 복이요. 복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복음의 걸을 걸으니 복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살아본 자만이 압니다. 또 쓰임 받는다라는 거,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귀한 복이죠. 그리고 복음의 길을 우리 모두 다 걸어가고 있잖아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의 생명보다 그 길이 더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가 저도 이제 여기서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을 많이 닮아서 저도 참 이렇게 나눠주는 걸 잘했는데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이런 비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비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저도 그걸 본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목사님을 협력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복,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복, 좋은 사역지에서 쓰임받는 복, 복음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리면서 열매 맺고 이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복음의 길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복을 받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기도 없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일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기대하셔요. 기대하셔요. 내일 새벽까지 달릴지도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까지 몰입하면서 준비해 본 적은 지금 제 개척하고 나 17년째인데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요, 말씀을. 덜어내는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많이 들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핸드폰으로다가 제가 손으로 타자 치는 것도 참 빠르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이게
문자 치는 것도 되게 빨라요. 어느 날 에, 공업사에 가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공업사에 가서 이렇게 이제 문자를 막 보내고 있는데 거기 공업사 이사가 와서 아니 사장님은 직업이 뭐예요? 나 목사지. 아니 뭔데 그렇게 문자를 빨리 보내나 이거예요. 손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빨리 보낸다 이거죠. 왕성교회가 지난 30년 또는 40년을 한마음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시면서 저는 보았어요. 목사님 정말로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육신보다 한 영혼 살리는 복음의 길을 위해 선신하시는 그 목사님 목회를 저는 보았고 또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길게는 40년 넘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또 그 목사님을 보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복음의 길을 귀하게 걸어오셨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가치가 무엇일까를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치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제가 선창을 할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치면 되냐면요. 나는 복음 전도자라고 외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좀 힘차게 합시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저녁들 맛있게 안 드셨어요?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맛있는 걸 사주셨는데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보다는요. 살에 비해서 뺀대요, 밑으로. 그래서 손이 밑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보래요. 지금 보고 있어요, 열심히. 자, 나는 복음 전도자를 힘껏 한번 외치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자는 띠가 바뀌는가 보다 그랬어요. 띠가 바뀌는가 보다. 요즘에는요, 꼭 우리 아내가 벌띠 같아요. 톡톡 쏴요, 말하는 게. 벌이 쏘잖아요. 벌이 쏘는 거 괜찮아, 약이 되니까. 근데 정갈이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갈을 쏘면 죽겠죠. 그러니까 정갈로 쏘지 말고 벌로 쏘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두 손을 힘껏 쥐시고 힘차게 외치셔야 됩니다. 이 장지동 광교 시내가 이 밤중에 함성에 놀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할렐루야. 찬양 한곡 틀어주세요. 찬양 한곡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걷는 이 길 보기에 좁고 험하며 잔들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하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계속 해야지 안 해요.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고요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은요,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힘껏 안아주시려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좀 더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말 뒤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혼을 잃으면, 영생을 잃으면 천국을 잃는 것이다. 영혼과 영생을 잃으면 천국을 잃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천국을 잃으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돈, 명예, 건강. 의미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영혼 구원의 가치를 두고 계신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돈의 가치가 더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는 영혼 구원의 가치를 두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왕성교회 비전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참 중요한 것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명예가 아주 뛰어나도 모든 가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가치가 같으면 어떡할까요? 가치가 같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가치가 다르면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그 가정이 평안이 있을까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울 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아들, 자녀와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늘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가 뭐냐면 배우자만큼은 믿는 자를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안 믿어도 예수님 나중에 믿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면,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거의 8, 90%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결혼해서 예수님께 전도했습니다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고, 예수님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더니 나도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정의 가치가 같아야 행복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준다고 그랬죠? 이만큼 준다고 그랬나요? 1000대 이르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1000대 여러분 계산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째째하게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복을 1000대 이르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1000대에 누리는 그런 가문을 이루는 시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성교회의 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헌신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봉사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목사님 목회가 신이 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목회에 그만큼 큰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도 가치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껏 목사님 목회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죠. 목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실 때는 가치를 갖게 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한국에서 이렇게 귀한 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정말 가치를 가지신 분. 정치인들은요, 선거 때 보게 되면 가치가 같으면 뭐라 그러죠? 연합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합당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 끝나고 나면 또 깨지잖아요. 늘 신앙인들은 이 가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복음의 길을 걷는데 담임 목사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신 여러분,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서 있는 저는 본업이 목사고 복음 전도자예요. 자, 제가 본업을 얘기할 때는 부업이 있다 없다. 부업이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부업이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개인 택시를 하고 사진이 보이죠? 나 모범 운전자입니다. 제가 모범 운전자를 달게 된 것도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 많이 오는데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암송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지금 누적으로 한 220명, 오늘 어제 보니까 220명 정도 돼요. 평일날 한 5, 60명씩 왔다 갑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온 김에? 동영상은 없나요? 네. 아이들이 이제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정원이 530명입니다. 500. 초등학교 한 530명 되는데 지금 저에게 220명 정도 오는데, 코로나 전에는 한 350명까지 왔었어요. 전교생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오느냐? 학교에서 못 가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못 가도록 공문을 보내요.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하고 같이 암송학교 동역을 하시는 홍태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해요. 아침에 등교 시간에.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제 자원으로 하는데 그냥 사복 입고 하면 말을 잘 안 듣죠. 제복을 입고 하니까 말을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범 운전자 그거를 어느 분의 권유로 그거를 또 가입을 했고, 그 가입도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경찰서 승인이 나야 돼요. 신원조회 다 해서 무사고 경력 다 해서 신원조회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이 택시 기사인데 대전 개인택시 기독성교회 회원이기도 하고, 대전 개인택시 기독성교회 그 슬로건은 달리는 복음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달리는 복음 선교사로, 전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합니다. 택시 일을 하다 보니까 밥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여러분? 3끼 먹죠. 네, 3끼 먹어요. 제가 어릴 때요, 밥 얘기하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네. 시골에서 자랄 때 밥 몇 끼 먹은 줄 아세요? 5끼는 먹죠. 아침, 점심, 사이 먹는 참이 있고, 점심,
점심 저녁 순간에 참이 또 있어요. 5끼를 먹고 시골에 자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군산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전학 갈 거냐고 그러는 거죠. 전학 안 간다고. 왜? 저희 어머니 이제 부모님 먼저 군산으로 가시고 저는 이제 조부모님 밑에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하루 5끼씩 먹다가 방학 때 부모님 집에 놀러 가 보면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 거예요. 아니 5끼 먹다가 2끼 먹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아침 겸 점심 먹고 점심 겸 저녁 먹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쁘게 사시니까. 도시 생활은 또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때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대요.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전화 오라 부모님 밑으로 전화 오라고 했더니 밥 2끼 준다고 안 온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포동포동해지잖아요. 이게 아내를 잘 만나서 포동포동해졌어요. 택시를 하다 보니까 매일 밖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끼니 때만 되면 고민이에요. 뭘 먹어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고민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밖에서 먹으면 하루 3끼 못 먹죠. 연이틀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라 해도. 그러니까 뭘 먹을까 할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가 맛있어요? 그래서 집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밥은 김치 하나 있어도 집밥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집밥은 누가 담당합니까? 우리 왕성교 성도 여러분의 집밥은 엄마가 담당하죠. 정답이요, 정답. 네. 여러분의 집밥은 담임 목사님 담당하셔요. 얼마나 매일 기도하시면서 뜨끈뜨끈하게 영양가 있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빛나고 천국 천사 같은 거고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끼 임시로 여러분들에게 요리해 주는 요리사죠. 한 끼 요리사는 여러분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싱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거기다 그냥 은혜를 첨가해서 드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좀 못해도 뭐 은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둔산 왕성교회라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이렇게 지금 거기서 11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워서 목사님보다 목사님 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 퍼주는 걸 잘해요. 이게 저희 교회 재정은 70%를 선교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많은 건 아니에요. 성도는 저희 식구 5명 다. 나 아내, 아들, 며느리, 딸. 그다음에 손녀가 2명 있어갖고 7명이 성도가 전부예요. 그다음에 잠재적 성도가 몇 명이다? 아까 말했죠, 220명. 그 아이들 때문에 목회가 재밌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요. 아니 이 교회는 도대체 이 많은 과자를 어떻게 사다 놔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퍼주고도 교회가 있냐 이거죠. 과자만 주는 게 아니라 스티커를 다 붙이면 현금으로 또 쿠폰도 줘요. 1, 2, 3학년 3,000원, 4, 5, 6학년 5,000원, 중학생들 10,000원. 용돈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암송학교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가 힘이 나고 또 저와 같이 협력하시는 그 목사님, 홍 목사님이 암송학교를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시면서 저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 부부가 직접 오셔서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오셔서 이렇게 4명이서 해요. 근데 많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다들 어린아이들이 평일날 200~300명씩 오니까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지만 지난 한 해 재정결산을 항상 하거든요. 교회니까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는 거니까. 지난 한 해 재정결산을 보니까 저희가 가족끼리 예배 드려서 1년 결산이 3,600만 원 정도 나왔고 선교 구제비로 2,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물론 왕성교회 비하면 손톱만퍼도 못해요. 뭐 전혀 놀라지 않는 것이 왕성교회 원체 크게 하니까.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요. 돈산 왕성교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섬기는 목회를 배워서 나누는 목회를 배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배워서 저도 열심히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저희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지만 재정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 거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바탕은요. 가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있어요. 돈이 많고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것이냐. 내가 건강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 내가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그 가치가 우리 이끌어 가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작지만 우리가 힘차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선교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박연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운 영향입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면 그러죠. 목사님보다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재정의 70%를 선교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역량이 안 되는 거 안 줘요. 성도 10가정만 붙여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16년째 10가정 되지도 않고 있어요. 역량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생각될 때마다 둔산왕성교회, 대전 둔산왕성교회 하나님 10가정을 붙여주셔서 그 목사님 목회가 더 신바람 나게 해주시라고. 어쩌면 몰라요. 재정의 70%를 선교하는 교회에 쉽게 동역할 수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까 하는 생각도 제 혼자 해봐요. 너무 욕심을 제가 크게 부렸나 생각도 가지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 30 지났어요. 이제 30 지났다고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신들이 잘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잘하는 게 있는데 어느 날 신앙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라 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내가 자신 있게 하는 일인데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해야 되니까 너 일 그만둬 라고 할 때 내가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닌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미용 디자이너잖아요. 실력이 꽤 좋아요. 서울 송파에서 한 5년 했었어요. 실력이 좋은 미용 디자이너인데 저 때문에 제대로 그 날개를 펴보질 못했죠. 제가 왕성교회로 사역 왔을 때 송파 정리하고 광주로 이사 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미용실 했었고 제가 여기 사임하고 대전으로 내려갔을 때도 정리하고 대전 가서 또 한 1년 하다가 혼자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요. 아니 왜 목사님 혼자 전도하냐고 사모님 어디 있냐고. 그래서 목사 혼자 전도하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여보 전도하러 나가면 꼭 물어보는데 사모님 어디 갔냐고 왜 혼자 전도하냐고 그러는데 미용실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좋아하는 자신 있는 거를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일만 열심히 했었죠. 여러분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도 내가 인정받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손가락 빠르게 안 놔두셔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다해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에 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고 있는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옆에서 협력하기 때문이고 오늘 사모님 뵐 때 편찮으신 모습을 봐서 마음이 좀 안쓰러웠는데요. 내주 잘하시고 사랑만 하시는 사모님이 또 옆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여러분 뭐든 훌륭하시고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1등 성도들이십니다. 1등 아니에요? 2등이에요? 오늘 우리 개주 마지막
개주 마지막 주자라고 그랬잖아요. 1등 해야 되잖아요. 금메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훌륭하시고 목사님 사모님도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사모님에게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자랑했으니까 저도 내 가족 자랑해야 하잖아요. 저희 아내도 참, 또 저 아들, 며느리, 딸도 아빠가 복음을 위해서 뭐 하자 하면 참 이렇게 잘 순종해주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늘 안아주고 싶고 업어주고 싶고 늘 그런데 모르겠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불 같은 게 나와가지고 성령의 불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 세상 불이 나와서 자식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덜 다듬어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 말에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정말로 인생의 가치고 신앙의 가치고, 그래서 오직 주님 말씀, 오직 예수님 말씀에 그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기본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면 돼요. 해달라는 대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군산에 사시고 저는 대전에 있잖아요. 이제 아프시면 제가 대전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요. 얼마 전에도 감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겠대요. 감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겠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기관지 검사도 좀 해보시고 하라고. 그랬더니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나 죽을란가 보다. 오늘 밤 못 넘기고 죽을란가 보다. 그래서 알았어요, 어머니 내가 지금 모시러 가요. 그런 그 밤중에 이제 군산까지 차를 타고 가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응급실에 전화를 하죠. 대학병원 응급실에 전화해서 이만저만해서 지금 어르신 모시고 가는데 호흡기 쪽으로 의사 있습니까? 묻고 갔어요. 검사했더니 이상 없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나 오늘 죽을 것 같아. 이 말은 뭐예요? 나 좀 데려다가 진찰 좀 해주라는 거죠. 부모님 마음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게 효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오직 복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은요, 복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협력하시면서 이 복음의 길을 걷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걸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성경에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길을, 전도자의 삶을,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주님 말씀에, 오직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재미없을 때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뭐에 빠지죠? 슬럼프. 나는 또 구덩이에 빠져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죠. 슬럼프에 빠지죠. 슬럼프는 운동선수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있어요. 왜 어떤 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가기 싫은 거 있죠.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 야, 네가 선생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인들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있는 게 정상이죠. 저도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30대 초반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 나서 정말로 교회도 가기 싫고 빨간 날씨는 되면 놀러 나가고 낚시 나가고 그럴 때 있었어요. 아내 속을 얼마나 썩였겠어요. 저는 30대 초반이면 아내는 20대인데 20대 야리야리한 그 새댁이 새벽에 교회를 다니는데요. 나중에 아는 얘기예요.
제 구두를 끌어안고 가서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신발 주인이 신발만 오지 않고 여기 앉아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제가 지금 목회자가 돼 있잖아요. 그 얘기를 나중에 사모님한테 들었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참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디 하나 부러뜨리지 않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건 제가 마음이 아마 좀 여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강직한 사람 같으면 뭐 어디 하나 부러뜨렸을 건데 말로 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근데 그게 바로 아내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의 기도는요. 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회심한 자로 하여금 복음의 길을 걷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보았는지 아니면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신발이라 들고 교회 가서 새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신발 주인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서 성전에서 성장해서 그의 기도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친히 일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왕석의 비전처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자로 능히 쓰임받고 그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회심한 후에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회심한 후에 교회 다니다가 세상 속으로 빠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예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3년 코로나 오면서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40%가 세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회심한 뒤에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 뒤에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4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 이삭을 장가보려 하려고 엘리에셀 종을 보내잖아요. 리브가의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자, 리브가란다.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두엘인가요? 보낼 때 종이 그러잖아요. 주인이시여, 거기에 가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주인이 나온 땅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 주인이 나온 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낳고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까지 살았던 곳 갈대아 우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으로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리 가서 아내를 구할까요?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회심된 자예요. 온전히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들 이삭도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종에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심인 것이죠. 회심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뒤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욕망에서 떠나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떠나는 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인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무엇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때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면 사울에게 어떠한 보장, 뭐가 보장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안위와 명예와 부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의 적이 되는 자들을 잡아 끌어오면 사울이 그만큼 자신의 안위가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부와 명예가 그만큼 올라갈 것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가 변화되고 회심하고 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복음의 길을 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믿고 회심한 분들이심을 확실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회심한 분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길을 가는데 세상 것 안위와 명예와 부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길을 가는데, 생명보다 귀한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대전에 가서 개척을 하고 열심히 이제 그때도 개척하고 나서도 섬기는 사역을 많이 했죠. 반찬 나눔도 하고. 그래서 섬기를 열심히 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에 아내가 이제 면역 질환으로 이렇게 한 1년 정도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 반찬 나눔을 할 때에도 수요일 날 아침에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다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오후에 돌리고 했었는데, 힘들다는 말 안 하고, 복음 전도하러 갈 때에도 나가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항상 복음 하면 힘이 넘쳤던 아내에 있는데, 어느 날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어깨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울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문득 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게 하면요, 하나님이 뭘 듣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어제도 보고 괜찮은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목회자 만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못하고 어? 그래서 저렇게 힘이 없어 보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에서 가장으로서 생활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려운 목회, 힘든 목회, 부흥도 되지 않는 교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요. 하나님 응답은 목회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제가 왕성교회로 선교비를 5년째 계속 받고 있었으니까 큰 사랑을 받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선교비 받아서 교회가 자립도 안 되는 교회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자비랑 목회라고 하는 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뜻밖이었죠. 자비랑 목회. 생소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브리스 아길라 부부와 같이 무슨 일을 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복음 전하는데 자비를 들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자비랑 목회를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가족끼리 예배드리지만 재정만큼은 확실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죠. 저한테 10원짜리 하나 안 쓰죠. 왜냐하면 제가 돈을 버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그래요. 나는 제가 예배드릴 때를 성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물론 나는 그것이 부업이지만 나는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목사로서의 직임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비랑 목회하는 것으로 뜻을 정하고 아내는 원래 전문이 미용업이니까 미용실을 하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운전은 자신 있어요. 운전은. 그래서 택시 자격증을 따서 택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개인 택시를 사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개인 택시를 사서 개인 택시 한 지가 지금 5년째 돼가고 있죠. 아내는 미용실을 지금까지 하면 4번째 오픈하는 건데 서울에서 할 때 5년, 광주에서 할 때 한 5년, 대전에서 1년도 채 못 됐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해서 지금 11년째 한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하는데 그냥 미용실이 아니라 저희 미용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예요. 원근같이 많은 분들이 오시고 힐링을 받고 가고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많이 오셔요. 복음 전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직업은 다 거룩한 사역이에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게 저희 미용실은 지금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하는 모자 고부 간에 하는 미용실. 손님들이 부러워해요. 요즘 이런 가정이 어딨냐고 부러워해요. 3대가 한 미용실에 같이 있어요. 손자, 손녀부터 저까지 3대. 손님들이 정말로 부러워합니다. 소소한 행복이지만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자배랑 목회하겠다고 선교비 그만 받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1년 전인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선교비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했더니 야 나는 얘기 못하니까 네가 와서 얘기해.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때 한번 불러줘서 설교하고 지금 이제 11년 만에 불러주신 거예요. 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참 저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고 스승님이고 제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만나면 늘 기쁘고요. 정말로 자주 오고 싶은데 걸음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일하면서 경험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저는 이제 본업이
목사 복음 전도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업은 개인 택시 달리는 복음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차에는 항상 이렇게 물티슈를 이렇게 맞춰 갖고 다녔 지금 6,000장째 이번에 맞췄어요. 1,000장씩 맞추는데 개인 택시 하면서 이번에 6,000장째 맞춰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최고급 물티슈를 주죠. 최고. 손님들하고 만나면 짧은 거리, 보통 이제 짧게는 대전은 뭐 짧게 가면 길어봤자 2-30분이면 대전은 다 돌아요. 손님들을 만나면 내리질 못하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합니다. 손님들이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 차 언제 타본 것 같다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무엇으로 확실하십니까? 내가 물어봐요. 찬양 소리가 들렸대 그때도. 그러면 혹시 내릴 때 내가 뭐 선물 주던가요? 그럼 선물 받았대요. 내리는 분마다 물티슈 이렇게 하나씩 드리거든요. 제가 손님들을 만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죠. 딱 3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드리는 말씀은요. 뭐 아파트 몇 평 살고 재산이 얼마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아파트 예를 들어서 50평짜리가 어르신 겁니까? 은행에 몇 억 있으면 그게 어르신 겁니까? 어르신 죽고 나면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 은행에 있는 돈 몇 억 있는 거 그거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내 돈이에요. 내가 대출해 쓰면 내 돈이에요. 찾아 쓰는 사람 돈이에요. 내가 참 우스운 얘기를 해요. 제가 개척을 막 시작했을 때 그 옆에 농협에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갔어요. 근데 직업이 뭐냐?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는 안 해줘요. 아예 딸락 흔들어요. 아니 목사가 왜 거짓말하지? 왜 거짓말할 것도 아닌데 왜 안 해줘요? 그랬더니 방침이 대출 안 되는 그 직업 순위가 하나가 목회자가 있대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개인 택시하고 나니까 자영업자잖아요. 아주 은행에 돈 갖다 쓰라고 전화가 와요. 코로나로 힘드시죠? 돈 좀 갖다 쓰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참 목회자라고 할 때는 10원짜리도 안 주더만 인자는 은행에서 갖다 쓰라고 전화까지 온다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한 거긴 한데 제가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번 죽습니다. 오늘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물티슈에 가장 크게 써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이 어느 날 호련히 죽는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문구가 있어요. 당신이 어느 날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 번 죽은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죠.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한 번 죽죠.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번 주에 아이들 외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아이들이 이번 주 외운 말씀인데 수요일 날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나면 보통 이제 10초, 30초 이내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입술을 허락하면. 이번 주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들에게 욕심과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예를 들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가 어느 날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었어. 먹고 싶은 게 뭘까? 욕심. 그걸 딱 먹어버렸네. 먹었으니까 뭘까? 죄를 지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는다 산다 해서 죽는다 했지. 그래서 사망에 이른 거야. 여기서 죽는 거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 저주받게서 천국에서 버림받는 거니까 지옥 가는 거죠. 영접 기도하는 거 아이 그 영상 하나 틀어줄 수 있나요? 네, 틀어주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이 요번 성경을 읽고 영접 기도를 꼭 하게 하거든요. 저게요 참 무서운 게요. 그냥 와서 5번씩만 읽어요. 성경은 5번 읽고
영적 기도문 한 번 읽어요. 근데 저렇게 암송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아이들도 있고 2번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와서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암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서 손님들하고 어떤 분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안 내리고 머뭇머뭇 그러셔서 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얘기 좀 더 하면 안 되나요? 그래요. 이게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더 듣고 싶은 거죠, 복음을. 아, 좋습니다. 그럼 매다기를 끄고 차를 한쪽 세워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 믿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거기서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집 가까운 교회를 꼭 나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낸 적도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2번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죽기 때문에. 기회는 2번 있는 거 아니죠. 이 기회가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는데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2번째 전하는 이유. 지금은 설교니까 좀 길어요. 택시에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시 손님으로 탔으면 짧게 들었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좀 풀어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얘기는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사는 게 천국입니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어느 날은 아주머니 한 분이 타셨는데 술을 한 잔 약간 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찬양을 틀고 운행을 하는데 다른 날은 다른 노래 좀 들으면 안 돼요 하면 제가 라디오를 끄고 갑니다. 찬양을 끄고 가요. 근데 그날은 왠지 틀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핸드폰에 이제 지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음악을 계속 듣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무슨 노래든지 찾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무슨 노래가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트로트가 듣고 싶대요. 나는 트로트를 모르니까 이제 지니에다 이렇게 쳐갖고 올라온 거를 이렇게 이제 틀었어요. 그리고 한 30분 가는 거리인데 가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들이 장애인인데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분 자녀분이 장애인이었던 거죠. 너무 삶이 고단한 거죠. 장애인 아들 돌봐야 되니까. 그럼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천국이 그 마음에 있으면요. 장애인 아들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거기 사는 게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정치가 불안합니까? 경제가 너무 지금 불황이고 힘들잖아요. 이게 앞뒤 좌우를 봐도요. 희망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는 이런 사상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게 뭐라고 말해요? 헬조선이잖아요. 헬조선.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지옥이 맞아요? 천국이 맞아요? 우리는 사는 게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게 천국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지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지옥 주지 않고 뭘 줘요? 천국 주는 거죠.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사는 것이 헤븐이어야 합니다. Our in Father, Our in Heaven. 우리가 주기도문 맨 처음에 보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데 자녀가 지옥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천국에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게 천국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는요. 가정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고 내가 일하는 현장이 천국이어야 되고 직장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고 내가 사는 삶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입니다라고 제가 말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천국이 존재하죠. 근데 거기만 보고 산다면 우리가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신앙생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선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러죠.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나 혼자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나로부터 시작됐으면 내 자손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제가 며느리를 좀 일찍 봤죠. 스승님이 계신데도 제가 며느리 일찍 봤어요. 내 며느리가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게 하나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이 방송 듣고 있을 건데 다른 것도 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하나가 더 마음에 드는 거죠. 5대째 그리스도인 집안. 참 신앙생활 이쁘게 잘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쭉 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요.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은요, 하나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가문에는 하나님 은혜가 천대에 이르도록 흐른대요. 아멘. 이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여서 내 자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 은혜에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왕성하게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택시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물티슈만 줘요. 내릴 때 선물입니다 하고 드리죠. 아, 나 택시 타면서 선물 받아보기 처음이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최고급으로. 전도용품 만드는데 최고급 물티슈를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입술을 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나는 전하기만 했잖아요. 그게 내 본분이잖아요. 복음 전했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에 암송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오고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또 공문 왔어요, 집으로. 거기 가지 말라, 여기 왕성교회 가지 말라고 공문 왔어요. 너는 왜 왔는데? 아, 여기 나쁜 곳 아니니까 와요.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복음 전하는 곳에 방해가 참 많습니다. 어른들은 얘기할 때 거기 가면 나쁜 곳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과자로 너희들 유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암송학교 무료마트로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 돈 800원, 700원, 1000원 주고 사 먹는 걸 우리는 성경 5번 읽으면 3개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스티커가 35개가 딱 차면 용돈으로 3,000원, 5,000원, 10,000원씩 그렇게 주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그래요. 여기 나쁜 곳 아닌 걸 알아요. 오히려 그 아이도 우리 교회 걱정을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 과자 맨날 가져가는데 진열대가 항상 풍성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여러분 우리 말씀 서두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참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게 저 그 노래 몰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이제 택시를 하면서 핸드폰에다 이렇게 막 노트에다가 저장하라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정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가사가 제목이 생각이 나요. 나 한 번도 안 불러본 노래 같은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있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요. 그냥 이 반주기 미가엘 틀어놓고 하는데 오죽하면 아들, 며느리, 아내가 하지 말래. 가서 하지 말래. 근데 열심히 노력했더니 오늘 잘 불렀죠.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나님 주신 곡이니까. 이 설교에 맞는 곡을 하나님 주신 곡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석기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제가 걷는 그 길이 복음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기를 싫어하는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고린 지점은 예수님 앞이에요. 우리의 꼬린 지점은 예수님 앞이에요. 거기가 금메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 제자들처럼 내 생명도, 여러분의 생명도 복음의 길을 가는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다 가는 거예요. 한번 살다 가지만 저 세상은 영원한 거잖아요. 여러분 잠깐 사는 이곳에 더 여러분들 가치를 두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가치를 두는 왕성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한 걸 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손 들고 합시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절 합니다. 2절.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자, 아까 우리 서두에 했던 구호 한번 해봅니다. 너희는 먼저 다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멘. 여러분
복음의 길을 가는데 정말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 걸어가시면 그 길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얼굴을 대면하여 보실 것입니다. 제가 늘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가 천국 마당만 밟는 구원 받지 말고, 여러분 천국 마당만 받는 구원 있죠. 임종하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구원은 받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얼굴 모르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 복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간 자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마당만 밟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그런 왕석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십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곳에 가치를 두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는데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얼굴을 못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얼굴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음의 길이고, 그 복음의 길을 가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왕성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성역 30주년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왕성교회 40주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여기 출신입니다. 여러분 왕성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됐습니까? 또 이곳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의 나눔들이 있었습니까? 또 25년에 가까이 많은 인재들을 키워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여기 40주년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표처럼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성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제도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전을 새로 건축하여서 이제가 꽉꽉 채워지고 전국에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왕성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목회가 정말 왕성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많은 성도들이 배출되고 이웃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많은 인재들 키우는 일한 것이 왕성교회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증거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증거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고 목사님 목회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달려오는 그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저는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다 내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저는 마음밖에 늘 못 드려요. 명절 때라고 해서 용돈 한번 보내드린 적 없고 아직도 가난한 목회자다 보니까 그러나 저희 교회도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섬기고 나누는데 지금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군산 왕성교회 10가정을 하나님 붙여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우리 왕성교회 목사님처럼 선교하고 나누고 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왕성교회 성도들다운 성도들을 저희 둔산 왕성교회도 보내주라고 여러분 생각 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럼 여러분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잘 하셔서 천국에 가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멸관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살아도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말씀에 결단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1절만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다리에 위을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반주는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걷기를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는데 앞으로의 그 인생의 길을 복음의 길을 더 힘차게 걸으실 때에 하나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내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내 삶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짐의 기도만 이 시간 힘껏 주여 일창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성길 통하여서 복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오시는 우리 왕성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 갑절로 세워주셔서 이 왕성교회가 하나님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사역 이루는 하나님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와 명예와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자들 되게 하소서.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의 나라만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왕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이 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인도하셔서 함께 하셔서 주 영광 바라보는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실어 아버지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해 주신 거 다 이루신 것처럼 왕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체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